더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로 온전히 줄게 온전히 줄게 느낀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1절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다시 한 번 더 3절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다시 한 번 더 4절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마음 다해. 다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로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묵다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사 영광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4절만 하겠습니다.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크신 은혜의 손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오면서 때로는 입히게 잡히게 되면서 아버지는 집중하지 못했던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권자로 붙잡아 주시옵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루디아, 베베, 눈바, 오네시모, 빌레몬, 그리고 오늘 바울 곁에 있었던 또 실라와 디모데 등등.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남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만남을 가질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한 번에도 괜찮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아버지의 걸작품입니다. 특히 같은 교회의 성도들 간의 만남이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경륜에 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입니다. 그런 걸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잇대어져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가족입니다. 좋은 성도들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주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때 실라와 함께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관심 있으면요 보이고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 성도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즉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겁니다. 그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레몬 장로 집에 살았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였는데 그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룰스라는 여인을 봅니다. 그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된 인생을 만나면 나도 복된 인생이 됩니다. 참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그 세 친구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복된 인생과의 만남이 있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복된 인생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복된 인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은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일평생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친구 집 진짜 잘 살아. 잘 산대요. 왜? 아파트가 87평이야. 그 친구 아빠는 외제차만 3대야. 세상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악마의 세상 영이에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도 압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롤 모델을 삼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원종석 권사님. 그분은 그 당시 복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비디오 테이프를 앉은 자리에서 3번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그분이 저의 역할 모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불화하는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된 삶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문제예요. 마음은 온인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왕왕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일주일 전 9월 7일 미국에 가면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년 전에 위암이 걸리셨고 투병 중에 이제 그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테러가 있을 때 그분은 이제 비행기로 출퇴근합니다. 비행기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세계 각국의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인데, 자신이 그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준비했었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배탈이 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비행기 안에서 배탈 났으면 그래서 처리했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조용하다가 내리자마자 배탈이 나가지고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여러분 미국 뉴욕은 교통 체증이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그 시간대를 놓쳐버리면요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너무 속상하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컨퍼런스에 그 모든 걸 그가 주관하면서 착 다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배탈 나가지고 놓쳐버리니까 전화한 거예요. 직원들에게 나 좀 늦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좀 딜레이 됐는데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자기 사무실을 후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사무실을 뚫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자기가 배탈이 안 났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자기는 바로 그때 죽었을 거라 그거죠. 참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래 그 부분은 원래 신앙생활 잘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요. 그 주님에 대한 은혜가 그 깊이가요. 떠나질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저는 그래서요. 암에 걸린 환자들,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은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제 누이나 제 형도 그렇게 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영혼을 정화시키며 주님 앞에 그렇게 친밀함 속에 회복되면서 가는 그 길, 아마 그 이해돈 장로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는 보통 11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10의 8조를 합니다. 10의 8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물질은요, 시수의 양쪽 끝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가복음 1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주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깊이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고 핍박하고 박해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그의 죽음이 맞다가도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어서 그는 일생 동안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살아 죽으나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편지 씁니다. 사람은 다 잘 경험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더라. 나 같은 죄인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 덩어리예요. 죄 자체입니다. 평소에 보면 제가 저를 봐도 착해요. 비웃지 마시고 착해요. 사모님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착한데 어느 날 제가 소름 끼치도 제가 무섭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촌놈이잖아요. 시골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족발을 안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골 그 돼지를 키운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돼지 밥을 주려고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통에다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놔두면은요, 맑은 불이 뜨는데요. 진짜 깨끗합니다. 맛도 됩니다. 그 정도 깨끗해요. 근데 한번 져서 보세요.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 할렐루야. 이 죄덩어리인데, 나 같은 죄덩어리, 죄장아찌 같은 이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품에 독생한 예수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요,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그 자리에 따라간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죄인을, 왜 죄야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붙들려서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복된 인생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거든요. 로마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인데 로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며 줍니다. 또 세 번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로마 시민권도 있으면서 왜 예수 미쳐가지고,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밥을 줘?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예수 전하다가 또 모욕당하고 또 매맞고 감옥에 가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 운집했습니다. 소문을 내지 않아도 소문이 났었던 분.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어요. 배불리.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청탁할 것 같으니까요, 배를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친히 피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들이 또 쫓아옵니다. 왜요? 표적을 본 까닭에. 그들이 표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반응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12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도요, 그 말씀을 듣고도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그러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몇 시간 동안요,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5장, 6장, 7장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왜 모인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교권주의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가난해질까요? 언제 가난해요? 고난의 절벽 앞에 딱 섰을 때요. 그때 가난해집니다. 그때 이제 성도는 그래요.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바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저는 바다로 제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제 스스로 해석합니다. 목회는 바다다. 바다다. 바다를 보니까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더라고요. 영혼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영혼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있었어요. 나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목회가 바다다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시간까지 거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 이렇게 쭉 관찰하게 돼요. 참 많은 성도들 안에 저기 붙여주셨습니다. 또 많이도 나가셨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 제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 앞에 다 뭐가 있냐면 고난의 파도가 다 오더라고요. 고난의 파도가 어떤 성도는 높이 파도가 높고 어떤 성도는 낮을지언정 고난의 파도가 없는 성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의 그 파도 앞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그래요. 어떤 성도가, 기억나는 성도가 있어요. 기억나는 성도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안 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A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A라는 성도에게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 성도에게는 고난의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항상 저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참 조심스러웠는데, 어느 날 A라는 성도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어딜 가도 저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대요. 어딜 가도 목사님, 저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대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고난의 파도에 맞으면서 마음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때 속으로 우리 집사님 마음이 많이 낮아졌구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요,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아버지 일하신 패턴이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의 파도를 주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파도를 타는 것이 뭐라 그러죠? 그 스포츠를 윈드서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요, 파도가 옵니다. 그 파도 잘 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파도는 필수 과목이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하면 이제 빠져요. 그래, 두 눈 부릅뜨고요. 두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을까? 그러면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도 아버지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성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고난아 올 테면 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 진리를 체득하고 말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요. 여러분, 겨울이 봄을 데리고 오듯이요, 고난은 반드시 축복을 데리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복된 인생은요,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면서 합니다. 내 기쁨.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을 확 열어보면요, 그 속에 주님의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을 압니다. 행복이 이렇게 하면 측정이 가능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사는지를 아면 그가 진짜 어느 정도 행복한 건 제가 압니다. 사람은 거의 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근심, 세 번째가 정서적 불안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바로 뭐냐면 내 중심에서 주님 기쁨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정서적 불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바로 시편 37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억류돼 가지고 그 풀려난 우리죠, 한국계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속없이 감옥이 있는데, 그것도 북한 감옥인데 속없이 평양냉면이 먹고 싶더래요. 평양냉면이.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다음날 평양냉면이 오더랍니다.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도 이게 먹고 싶은데 아버지, 또 그게 또 오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줄줄이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스캔하세요. 스캔하시고 내가 진정 내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그분 기쁨이 내 삶의 전부라고 된다면 아버지는 스캔해서 다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내가 내 아들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생각의 패턴을 좀 패러다임 바꾸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오직 주의 기쁨만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의 제자예요.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근데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더 기쁨이 내게 더 채워지기 위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요. 또 신라는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가가지고요,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고요, 옷이 찢겨지고요,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내던져지는 인생이 되고요. 그래도 그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을 한밤중에 찬양한대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착고를 끊어버리시고 온문을 열어버리시고 그곳에 주님이 두 번째 교회를, 빌립보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십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그들을 잠잠히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된 인생을 만나면 나도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복된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그들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09장 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휩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다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삶 복된 인생에 대어 복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북한 내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